왜냐하면 그의 마음을 여호와를 찾는 것에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것이 르호보암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나라가 그의 시대에 둘로 나누어진 것은 그의 개인적인 악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혹은 백성들이 와가지고서 우리 어떤 그 무거운 짐을 좀 약하게 해주시오 라고 했을 때 르호보암이 노인들의 말을 듣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나누어진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듭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일이 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노인들의 말에 따라서 말했다고 할지라도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진 것은 기정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1장 4절 말씀에 북이스라엘이 반역하여서 10개 지파가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고자 했을 때 르호보암이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올라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스마의 선자를 보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행한 것이기 때문에 나 여호와가 결정한 거다 라고 하니 너는 올라가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 개인의 어떤 그 무지와 악 때문에 나라가 둘로 갈라진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성경이 먼저 말하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그 상태에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 그 아비의 죄악으로 인해서 또 백성들도 하나님을 떠났겠죠. 그 상태에 르호보암이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르호보암은 마치 히스기야 왕처럼 그 악한 상태에서도 다시금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상황들을 보면. 그런데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지 않았다. 그의 마음으로부터 찾지 않았다. 남쪽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다스리는 다윗의 후손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기는 한 겁니다. 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간 겁니다. 그리고 일부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전심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 그것이 르호보암의 생에 대한 총평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도 교회에 속하여 하나님을 섬기지만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가 어떻게 했는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중지시키고자 할 때 그가 어떻게 했다? 마음을 낮추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하건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지 아니하였다. 그만큼 하나님을 인식한 겁니다. 하나님을 인식한 거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거하고 다른 겁니다. 어떻게 보면 매우 긴장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인식해서 올라가지 말라 선지자가 그래서 하나님 올라가지 말라겠구나 라고 해서 올라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심으로 찾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의 통치 행위는 유다의 그 어떤 왕과 비춰봐도 손색이 없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왕으로서 일반적인 왕으로서 손색이 없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6절부터 10절에 보면 유다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성들을 쌓았습니다. 그것을 요새화시켰습니다. 아주 왕으로서 잘한 겁니다. 국방을 튼튼히 한 겁니다. 왕으로서 잘한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무엇을 주었다? 11절에 보시면 양식과 오일과 포도주를 저축하는 그 어떤 창고를 만들어가지고 아주 충분히 공급하였다.
르호보암이. 그것도 참 잘한 겁니다. 또 12절에 각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서 그 성을 경국케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아주 튼실해진 겁니다. 얼마나 잘한 겁니까? 일반적으로 왕으로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떤 사업을 해가지고 아주 잘 사업을 해가지고 무슨 회사의 중견기업의 회장이 되고 매출이 막 10조, 20조 되는 그 역할을 한 겁니다. 그 누가. 그리고 그분은 장로님입니다. 다른 예를 들면 집사님이시고 또 권사님이시고 그런 일을 했는데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는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분 누구야? 장로님이셔. 장로님인데 거기 이렇게 되셨어. 회사가 이렇게 됐어. 그런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겁니다. 우리 프랭크 시나트라라고 하는 가수가 있는데 마이웨이, 유명한 마이웨이. 그렇게 시작하죠. Now the end is new. 이렇게 막 가슴이 막 뭉클뭉클하면서 여기 가사 내용이 뭐냐? 이제 끝이 가까워졌네. 내 삶의 마지막이 막이 내려가라 하네. 내 친구여 확실히 말해둘 게 있다네. 내가 확신하는 바 나의 경우를 말하려 하네. 난 충만한 인생을 살았고 갈 수 있는 모든 길을 다 가보았다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 길로 했다는 거예요. I did it my way. 누가 그렇게 한 겁니까? 르호보암이 그렇게 한 겁니다. 내 생애를 충실히 사는 겁니다. 나 아빠로서 충실히 살았어. 나 남편으로서 충실히 살았어. 나 사회인으로서 충실히 살았어. 나는 내 삶에 후회가 없어. 누가? 르호보암이 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았대. 그것이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비석에 뭐라고 써줄 거냐? 어느 회사 몇 년에 설립해서 뭐뭐 해가지고 이렇게 하시. 우리 저 부근하지 않습니까? 삼양 유업에 누가 돌아가셨습니다. 남양 유업에 누가 돌아가셨습니다. 몇 년 출생하셔서 뭐 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는데 어쨌다는 거예요. I did it my way. 우리 할아버지는, 우리 아버지는 아버지의 길을 다 살아내셨습니다. 르호보암이 그랬다는 겁니다. 지금 각 성을 견고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왕으로서 손색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일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신의 마음을 겸비하게 한 때도 있었지만 그것이 자기 마음으로 하나님을 시크한 것이 아니다. 저희 형이 그 얘기를 얼마 전에 했습니다. 나는 중고등학교 때가 너무 행복했다. 그냥 교회 가는 것이 너무나 행복했다. 근데 그때는 저희가 화성교회 개척한 지 2년 만에 화성교회를 간 겁니다. 그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중고등부도 제대로 형성이 안 됐습니다. 근데 형이 5살, 6살 청년부 쪽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즐겨야만 하던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동기들이 없으니까. 그 교회 가서 무슨 재미있는 거리가 없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 가는 것이 그렇게 기뻤다는 거예요. 학교 갔다가 돌아오면서 교회를 들려요. 찬송하고 하나님 만나고 그때가 인생 중에 가장 행복했다. 그렇게 회고하는데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한 거죠. 정말 제가 그때 형의 그 모습을 회고해 보면 정말 형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목사가 된 형이. 그가 왕으로서 직분을 시작했을 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음에 있어서 그 형편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4절에 보시면 13절에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다 내려오는 겁니다.
르호보암에게. 왜? 14절 레위 사람이 그 향리와 산업을 떠나 북쪽에서 내려온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왜냐하면 북쪽의 왕 여로보암이 그 아들들이 저희를 패하여 여호와께 세상의 직분을 행치 못하게 했기 때문에 다 내려온 겁니다. 또 16절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오로지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이 레위 사람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내려온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자 했던 이들이. 그러니까 레위인들, 뭐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다 내려온 거죠. 왜? 15절에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높은 산에 무슨 사당같이 만들어가지고 수염소 우상과, 그러니까 위쪽 몸은 남자의 몸인데 아래쪽은 염소인 겁니다. 우리 그런 거 그 그리스 신화 같은 데서 보셨죠? 아래 말같이 아래쪽은 있는데 위는 몸은 사람이, 그걸 섬긴 겁니다. 누가? 여로보암이. 그리고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들 그것들을 섬기게 하니까 다 내려온 겁니다. 내려온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17절에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했음이더라. 처음 시작했을 때 르호보암이 3년 동안은 하나님의 길을 행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하나님을 잊은 겁니다. 재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저희 정도도 말하고 목사님들도 말하지만 어려움이 없는데 주님을 찾는다? 거의 없다는 겁니다. 어려움이 없는데도 주님을 시크한다.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십니다.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지요. 무엇인가 구할 바가 있어야지 나오지, 그냥 편안하더라. 사방이 편안한데 주여 저는 주님을 참으로 구하옵나이다. 거의 없다는 겁니다. 나다네 같은 사람은 거의 없는 거죠. 상태도 좋은데 하나님 없을 것. 그러니까 상태가 좋은데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이 더 귀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욥과 같은 인물입니다. 솔로몬의 길을 3년간 걸었지만 그 뒤로 변한 것입니다. 르호보암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결혼 생활에 대해서 논하지요. 18절에 많이 두었다. 많이 두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많이 둡니다. 21절에 르호보암이 아내 18과 첩 60을 취하여. 힘들겠어요. 본부인이 18명이다가 첩이 60명인데 한 명만 돌아가도 이거 78명이잖아요. 두 달에 한 번도 못 만나는, 한 세 달에 한 번씩이나 이렇게.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이 첩들이나 이 왕비들을 왜 이렇게 하느냐? 정략 결혼이죠. 주변에 이제 왕들의 뭐 공주나 이런 사람들 취해서 다투지 않으려고 세상적인 방법인 겁니다. 우리도 뭐 사볼 때 여기저기 막 보험을 들어두는 것과 마찬가지. 그런데 19절에 보시면 그가 아들들 곧 여호수가 장남의 가능성이 크지요. 그런데 22절에 보시면 마아가의 아들 아비야를 세워 장자를 삼아 형제 중에 머리가 되게 하였으니, 마아가의 아들 마아가를 21절에 보면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모든 처첩보다 더 사랑하고, 그러니까 마아가를 사랑하니까 그 아들 아비야를 세워서 장자를 세우려 한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겁니다. 왜? 장자가 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신명기 21장 15절에 보시면, 신명기 21장 15절에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을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소생이 장자여든 자기의 소유를 그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로 장자를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율법인 겁니다. 지켜야만 돼요. 그런데 르호보암이 그 법을 따르지 않아요. 그럼 솔로몬은 어떻게 된 거냐?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증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보편적인 말씀을 따르다가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라고 했을 때 그 법을 따르는 겁니다. 보편적인 법은 진설병을 먹지 못하도록 되어 있지만 제사장이 아히멜렉이 진설병을 주었습니다. 다윗에게. 그것이 허락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룰이 있지요. 모세의 율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명하신 바를 따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뭐 묻지도 않고 그냥 자기가 결정한 겁니다. 네. 마아가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겸비함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시크한 사람으로서 행동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행하지 아니한 겁니다. 음, 23절 11장 23절에 보시면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좀 칭찬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재치있게 행한 겁니다. 재치있게. 어떻게 재치있게 행했을까요? 나머지 왕자들을 변방에다가 다 보낸 겁니다. 성에다 보내가지고 먹을 것도 많이 주고 또 아내들도 많이 줘가지고 섭섭하지 않게 준 겁니다. 르호보암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나온 불의한 청지기 너 그만두게 하겠다 이러니까 청지기가 내가 이거 그만두면 이거 어떻게 먹고 사냐? 그래가지고 빨리 너 저기 100마리면 50마리라고 써라.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 지혜롭게 행한 것이 아니고 재치있게 행했다는 거예요. 그 나름대로. 근데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미래를 준비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의 죽음 뒤에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지혜롭게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여기도 그러한 차원에서의 지혜로움입니다. 그러니까 섭섭하게 하지 않게 왕으로서 잘했어요. 르호보암이 뭐 특별히 이렇게 막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전심으로 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남는 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뭐 성을 강하게 했다? 그것이 나중에 르호보암이 하나님 앞에서 최후의 날에 평가되어질 때 아무것도 없는 거라는 겁니다. 단지 뭐만 있다? 전심으로 구하지 아니하였다. 그것만 남은 거죠. 르호보암이. 12장 1절 말씀에 르호보암이 어떻게 행했느냐? 왕국이 세워지고 강하여졌을 때 르호보암 때 강해진 겁니다. 그와 그의 모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유기하였다. 버렸다. 잘 돼서 하나님을 찾아 나온 사람 저는 거의 못 봤습니다. 정말 25년 동안 유일하게 찾아온 분이 뭐냐? 홍영민 집사님이시에요. 처음 마스크 만드셨을 때 그 지방 어디에서
당진인가 어딘가 거기에서 마스크 공장 만들었어요. 처음 나온 마스크 이걸 가지고 제대로 안 돼가지고 끈이 이렇게 달면 이렇게 끊어지는 그런 마스크였어요. 나중에 보면. 근데 그걸 가지고 여기 오셔서 낮에 오셨어요. 그걸 가지고 처음 나왔다고 그러면서 여기 그때 양 시장님도 계셨던 거죠. 양 시장 같이 계시죠? 여기 앉으셔서 막 펑펑 우셨어요. 양 시장님. 같이 기도했어요. 그래서 소망이 있는 겁니다. 어떤 소망이? 하나님께서 가만 내버려 두시겠느냐? 그 소망이 어떤 다른 이유에서 있지 않습니다. 이전에 어떤 방식으로 살아오셨는지, 그 방법의 형태가 어떤 것이었는지, 주변 사람이 얼마나 더 있는지 없는지, 지금 처해 있는 것이 이전 것에 때 의해서 괴로움을 겪으시는지 않는지, 그거는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네. 전능하신 하나님이 뭘 찾으시느냐? 강해졌을 때 뭔가 좀 이루어진 것처럼 여겨졌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을 그냥 낮에 평일날 낮에 하나님을 찾아온 사람은 유일하다 말이죠. 제가 25년 사역하면서 무엇이 좋은 일이 발생했을 때 하나님을 찾아 나온 분이 유일합니다. 유일.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한편으로는 내 자녀가 어디에 붙었다든지, 내 자녀가 좀 승진했다든지, 어디 병에서 나았다든지, 그건 막 달려와서 하나님 앞에 그냥 혼자서 기도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이런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시크하는 겁니다. 찾는 겁니다.